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예,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마음이 좁은 사람을 보고 밴댕이 속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 손톱만큼 매미 요만해서 담대하지 강하지 못하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인 교회들에게 특별히 은사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자기를 대적하는 자, 본인을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 참고 이겨내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장의 모든 날에서 은혜 받고 막 쫙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라는 그 말이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자신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생각에 손을 얹고 나는 왜 남들은 막 마음이 넓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하는데, 이 옹졸하다는 거, 마음이 좁다는 건 옹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남이 말할 때에 받아들이는 생각, 그리고 귀로 듣는 것, 또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좁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좁혀져 있으면서 있을까? 자, 본론의 첫째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나 그랬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은 스승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승으로서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입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근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즉 마음이 좁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이럴 때 마음이 옹졸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 때 입이 크게 열려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데? 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가 음식을 막 만들 때 못마땅하면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 양념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먼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톱질을 잘하는 사람은 톱질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얌전히 있어요. 뭐 드릴을 쓴다든지 기기를 쓴다든지, 남자들이 할 때 가장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입을 크게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과 말 속에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가 조금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다 그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 음악시도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륜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할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요? 계속 자기가 잘 최고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고집이 절대 꺾어지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 그 상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좁아져요.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화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더 관용으로 베풀어라. 그래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과 세리도 할 수 있다라고 늘 말했던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해하죠. 주님께서는 정말 저 영혼이 얼마나 막 그냥 열이 났으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 사도가 내가 사랑을 하다 지쳤어요 그랬겠어요. 얼마나 더 사랑을 하오리까라고 주님께 말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계속 연속타로 하라 이 뜻이에요. 응?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해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 시대에서 옳다고 인정하고 부모는 부모 시대에서 인정하고, 부모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참 말이 많고, 젊어서 군소리 잔소리 많은 사람은 나이 먹으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괜히 쓸데없는 어떤 그런 말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이 늘 그래.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죽이고 영적인 복음의 어떤 믿음으로 소리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세상사에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걱정도 더 많이 생겨진다. 그만큼 나이가 먹으면 갈 길이 빠르기 때문에 더 세상 보는 관점 모든 이게 경륜으로 쌓인 거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스승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5절처럼 아비가 늘 젊었을 때 아비가 아니라 늙어서 아비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없도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기를, 이게 전부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게 낫겠냐,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가슴 얹고 손을, 내가 저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그 경우를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넓은 아량을 베풀고 마음을 가져서 이건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 이 중에 항상 그런 걸 보여줬죠. 제자일지라도 너는 저 생각할 때 어때? 뭔가 구도를 맞춰갈 때 이렇게 너가 볼 때는 좋으냐 안 좋으냐. 밑에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항상 물어요. 이 장소가 좋겠냐 저 장소가 좋겠냐, 이 목소리가 좋니 저 목소리가 좋니. 이거는 항상 나보다 적은 자 앞에서도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주장은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감독관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장로나 권사나 주의종이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1절부터 쫙 5절까지 나가는 말씀이, 감독자들은 주장을 세우지 마라. 이 주장이 뭐겠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주장이야. 절대 주장들을 세우지 말 것이며 양 무리가 보고 있으니 본이 되라. 나보다 미처 미달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고 있으니 쓴뿌리 내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근데 내가 혈과 육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혈과 육이 나와도 주변이 보여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가도 옆에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있으면 아 그래? 좀 더 우리가 연구해보자,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약물의 본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옳지? 네가 옳냐? 네가 얼마만큼 해봤니? 네가 음악을 해봤어? 음악 시스템을 만져봤어? 운동한 사람도 운동이 최고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세워요. 또 자기가 최고라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요. 그냥 친선 게임에서도 막 서로 죽이려고 살판 났어. 친선 게임이다라고 하고 친선 모임입니다. 친선 체육대회입니다. 친목대회입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라고 있는 거야. 근데 죽기 살기로 그 볼 하나 차서 잘못 쳤다고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잘못했나 봐 이러면 좋은데 그냥 목숨 걸어. 내가 제대로 뭐 골을 넣었는데 뭐 안 됐다는 둥 뭐 그 파울입니다. 뭐 이런 소리. 앞에 들어갔어. 이게 친목대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세계 선수권에는 어울리는 말이야. 아시아 선수권이나 먼저 앞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지키지만 재미나게 하는 나이가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보다 먼저 앞질러 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거? 업사이드. 맨날 막 업사이드 해갖고 점수 안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친선 게임을 할 땐 눈도 감아주고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에 더 높은 자가 있다라고 전도서 5장 9절을 말씀한 것처럼 더 높은 자가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조그만 마음을 안 가질 거야. 내 마음이 왜 좁을까?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한 번쯤은 자꾸 생각해 봐야 돼.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했지라는 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했지 은사. 응? 막 운전을 가다 밥을 먹다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도 은사야. 쓰레기통 은사가 있듯이. 그냥 딱 하면 갖다 버리는 거. 그거 버리는 거. 절제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 전에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하라 때 이런 모든 걸 그래 딱 생각이 나면은 그래 혈과육을 내지 말라고 하셨지. 그냥 하지 말라고 했지라는 은사만 받으면 그냥 다 절제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 열왕기 5장 말씀을 들으셨지? 게하시가 그냥 어디 시큰 가서 도둑질 잔뜩 해놓고 저기다 갖다 그냥 감춰놓고선 스승이 어디 갔다 왔냐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야 그거 뭐 뺨따고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문둥병 걸려라 그랬겠어. 응? 열왕기 2장에 막 그냥 막 대머리다 소년들이 그랬는데 약간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엘리사 선지자가. 응? 막 대머리가 놀랐더니 그냥 곰이 나와서 그냥 뭐 물어 죽일지어다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죽여버렸잖아. 그 선지자 입술이 무섭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단했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 시켜? 바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네가 가질지어다. 너만의 그 후손까지 무섭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걸려서 저는 아담하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참 사랑을 받을 텐데 이상하게 무슨 죄를 짓다가 딱 걸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진짜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갖고 막 광고 보다가 너 지금 뭐하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응? 막 보다가 유튜브 딴 거 보다가 아니에요. 당회장님 말씀 들어요. 이래가면서 거짓말을 싹 해 그냥. 응? 좋은 시대도 막 그냥 미디어부가 말이지. 딱 컴퓨터 하고 있으면 감이 딱 와갖고 문을 현관문을 딱 떨면 야 저놈이 지금 뭐 보고 있구나.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 참 문둥병 안 준 거 감사하세요. 그렇게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서 엉졸한 그런 마음보다는
아주 대범하게, 아이고 제가 지금 뭐 뉴스 보다가 그냥 딱 걸렸네요. 그냥 이러면 얼마나 그러냐, 그러지 말라 그러겠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주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만 시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 이게 다 걸린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다 걸린다고. 그런 모습이 되시면 안 돼. 능력이나 받고 그러면은 이쁘기나 하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거듭나야 될 길이 먼데, 그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믿겠어. 사람이 볼 때도 미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믿겠어. 구원받아라, 천국 와라, 그렇게 영생의 길 가자 그러는데, 야,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도 과연 내가 지구 종말이 오면 너 같은 것이 그래야 천국에 올 수 있겠니?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면 못 써. 할렐루야? 옹졸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전부 옹졸해져요. 마음이 좁아져. 이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속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하다가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언니 동생 할 때 언니 동생이 싸우고, 형님 아우할 때 같이 싸우고, 서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안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꼭 방언을 하면서 나온 것만 예언이 아니야. 고린도서 14장의 31절에 예언을 하되 질서 따라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런 게 꼭 방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했자 말씀은 자 이렇게 먼저 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그걸 딱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질서가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죠. 막 자기보다 선배나 또 전도사가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냥 팍 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게 질서라는 거야.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제출해도 될까요? 이렇게 뭔지 내 스승이라 이럴 때는 말 버르장머리들을 좀 고쳐야 돼. 아십니까? 그것도 예언이야. 그냥 무식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냥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쓱쓱쓱쓱 끼고 들어와갖고 막 얘기하는 이런 버르장머리, 이런 거는 다 바뀌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좁으면 천국을 갈까 못 갈까? 못 가. 못 간다고. 응? 마음이 넓어야 가는 거요. 응? 마음이 좁은데 어떻게 가? 마음이 넓으면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투덜거리지 않아. 마음이 좁으니까 나 좁은 길 가기 싫어요, 넓은 길 주세요, 이러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버리면 정말 우리 주님을 이해하기도 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려면 내 생각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야고보서 1장 19절이 듣기는 속히 해라. 빨리 들어라. 그 대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서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인식받을까 봐. 마음을 넓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한 번쯤은 침을 삼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을 넓히는 사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왜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바다 같은 사랑을 그렇게 작사 작곡을 했을까? 복음성가가. 아마 마음이 되게 좁았던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바다 같은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스승의 말이 고깝게 들리는데 어떻게 동력자나 나보다 후배의 말을 넓게 받아들이겠는가? 스승의 말을 넓게 받아들여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나보다 낮은 제자나 동력자들에게 어떤 말이 들어와도 그걸 마음을 넓게 생각하면서 받을 거예요. 자, 이것이 전부 거듭남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성경 전체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왜 살아나셨고 다시 한번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또 했는가.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행동도 넓어지고 다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가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이런 좁은 사람은요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남이 먹을 것을 많이 먹어도요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는 도중에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했어. 같이 먹을 것인데 다 처먹고 앉았는데 나는 그냥 먹을 게 지금 요거밖에 없네. 이러고 그거 얼마나 마음이 좁으면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응? 내가 먹을 거 저 사람이 먹었으면 그냥 감사하지. 이것만이라도 감사하지. 이러고 먹을 줄 알아야 돼. 먹는 것조차도 아주 마음이 애매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누구는 큰 거 먹는데 어떤 걸 먹을까? 그건 애기나 그렇게 찾는 거야. 응? 덩어리 하나도 큰 거 찾는 거는 애기나 그러는 거야. 예전에 역사실록에도 있고 또 강제기 소련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상사들 군대의 상사들이 물 한 모금을 안 먹고 계속 이어져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전에 전쟁터에서도 장군이 무엇인가 병사가 배고파하니까 자기가 거는 보리떡 그 주먹밥 너무 맛있게 먹고 헉헉대니까 장군이 먹는 걸 거기다 내주잖아. 자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죠. 마음이 넓어가지고 엉졸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내가 먹을 걸 입에서 하나를 더 빼줘도 부족한 판국인데 응?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먹었다, 큰 걸 먹었다, 난 안 내게 주고 먹었다,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 상식, 경륜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사건이 현장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생각부터 다스려야 돼. 진정한 그런 마음이 심정에서 마음 십자 이 마음에서 너희들이 좁아지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에 32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참 좋은 말씀을 사도바울 선생님 같으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학식도 높아.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런데도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막 다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마음을 넓게 갖고 화해하고 그것도 화해를 시켜주고 성경에 산상수훈에 나와 있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지칭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같이 이간질하면서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화해시켜주는 중보자들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자,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좁아진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들이 된다면 내 생각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 마음이 넓어져 갖고 좁은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크게 넓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요. 자, 13절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는 너희들을 자녀처럼 생각할 테니 너희들도 뭔가 보답,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주는 거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저 상대방에게 은혜라는 것은 좋은 일 같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 은혜, 뭐 사랑, 이게 다 은혜로 들어가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무엇인가는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누군가가 같이 들어줬다든지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이 차를 한 잔 기울였다든지 무엇인가 속상하고 있을 때 와서 마음의 위로를 한마디라도 해줬다든지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는 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옆에 사람이 할머니가 그 보따리집 하나를 날라주면 고맙습니다 청년이요, 이웃이요, 그리고 고기 한 건이라도 또 무엇인가는 한번 이렇게 해서 다 과일이라도 이렇게 주게 되는 게 그게 인심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영적으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영적으로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굉장히 바쁜데도 모르고 바쁜 길을 마다 않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줬다는 거,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나랑 같이 대화해줬다는 거, 같이 놀아줬다는 거, 같이 운동해줬다는 거, 뭐 같이 일해줬다는 거, 이것이 보면 다 은혜라고 봐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신세 줬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신세를 줬다고 하죠. 네가 언제 날 도와줬어? 네가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준 적 있어? 이래가면서 계속 대등하게 싸움만 하려고 드는 모든 거, 그는 은혜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자,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 한 영혼이 A라는 사람이 매를 맞았어요. 팔다리를 못 써요. 그러면 그 사람 대신 옆에서 부추겨서 화장실도 가주고 밥도 갖다 주고, 자, 하나님께 매 맞아서 배탈을 해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요. 꼴배기 싫었던 사람이 죽도 쏟아주고. 자, 이것이 받은 은혜죠? 해주잖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자기를 좀 외면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먹을 것을 좀 안 줬다고 해서 금방 화가 나서 막 분쟁을 하는, 과거에 그건 다 잊어버렸어.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걸 다 잃어버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좁을까. 밴딩이 소가지 같다고 말이야. 좁아가지고 화부터 낸다고 말이야. 근데 이런 우리 육신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장장 20년, 30년, 10년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가 장애인이다. 정말 속상해 할 줄 알아야 되고, 답답해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고 은사를 주고 기도하라고 방언 주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의 영혼 떠주게 해주고 찬양을 할 때 그 은혜 속에서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밥도 먹게 해주시고 이랬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나를 구원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 주시고 영생의 길로 가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막 화를 내면서 어느 때까지 날 고생시킵니까? 언제 축복 줄 거예요?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게 생각이 옹졸한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제 항상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들 꼭 말씀을 증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막 다니다가 만약에 졸도해서 쓰러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종이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러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잠을 잘 때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옹졸한 마음을 다 갖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막 승질나고 왜 저런 영혼 나한테 붙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런 영혼 붙여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체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넓은 마음을 먹으면요 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옹졸한 마음이 반대말 넓은 마음이잖아. 오늘 얼마나 옹졸한 마음이 있어.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랬으면 뭔가 넓은 마음에 대해서만 들어가야죠. 좁은 마음은 안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을까?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이슬만 돌리게 돼 있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못 먹는 사람 보면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열려서 귀가 안 들린 사람 보기를 귀가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입을 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보면 눈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하기도 부족해요. 그런데 얼마나 내 마음이 좁으면 주실 때만 감사하고 안 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에 왜 감사하지 않는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처럼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은 창찬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고 다시 연단을 당하고 소망에 이르는 줄 아미로라 하면 지금은 내가 환난 단계, 인내 단계, 연단 단계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야 되잖아요. 그저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슬프고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돼. 식물인간은요 슬픈 것도 모르잖아요. 감사한 것도 모르잖아요. 밥이 맛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더운지도 모르고 추운지도 몰라요. 소변 나오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 감각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 조금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좁아지고 있다. 우리 마음이 넓으면요 전부 과거를 생각하면 전부 받은 게 은혜예요. 이종은 항상 막 화나고 속상한 거 남들은 뭐 말씀도 별로 없는데 막 이만한 데서 살고 나는 왜 요만한 데서 살고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종을 이렇게 써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어디 가서 파출부 인생을 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남의 그냥 뭐 그릇 닦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하죠. 여종남종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목사님 소리를 듣고 박사님들한테 존경받게 되고 감사하죠. 과거에 감사했던 시절을 계속 생각을 해야 우리는 좁은 마음이 없어지고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30대 연세 60, 70 먹은 분한테 세상에서 있었으면 이봐 젊은이 이랬을 텐데 목사님 그래가면서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야. 연세 드신 분들한테 목사님의 존경을 받는 젊은 목사님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조금 이렇게 뭔가가 하대했다고 해서 그것을 옹졸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젊었으니까 하대가 되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과거를 생각나게 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 바로 들었겠죠.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생 많이 한다고 내 제자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뭐 춥다고 덥다고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요. 춥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덥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나갖고 노폐물 다 빠지고 감사하잖아. 왜 한국 사람이 들늙는데 계속 더위만 지속되고 계속 추위만 지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늙는다잖아.
그저 더워서 노폐물 빼주고 추워서 탄력 주고 감사하잖아. 어떤 추위가 와도 제일 오래 살 거고 어떤 더위가 와도 제일 오래 살 건데 우리 세계력의 교인들이 제일 오래 살 거 아니요. 끝까지 견디다가 성경에 보면 끝까지 꼭 성경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으리니 이렇게 사복음서 해놨더라고요. 우리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냥 모기에 물려도 뭐 걸릴 일 없어. 내용 걸릴 일 없고 벌에 쏘여도 절대 죽을 일 없어. 왜? 벌침을 벌써 얼마나 많이 쐬였기에 면역력이 엄청 자랐어. 남들은 벌을 쐬면 그냥 마비가 와갖고 병원으로 달리는데 그럴 일 전혀 없어. 자리공 언덕길에 자리공을 먹어도 죽을 일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살았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 은혜 속에 있어요. 남들은 어디가 아프고 골골하면 내 이름은 죽을 것 같아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경이 암이 6개 7개 가져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수 있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 이건 내력이야. 우리 모친 권사님이 그냥 10가지 병 가지고도 그냥 26년을 연장받고 암덩어리를 막 가지고 살아서 암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 가져도 사셨다고 말이야. 이건 다른 대교에서 볼 수 없어. 우리 교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교회나 함께 안 하나 다 함께 하셔요. 그런데 다 주의 종이 조금 틀리느니라 그랬어요. 지방병원의 의사하고 삼성의료원의 의사가 틀리듯이 주의 종은 틀린데 이 종이 그렇게 모든 좋은 거로 하사품을 주셨어요. 병든 거 치유하게 하시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철장권세께서 귀신을 보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도 보게 하고 보이는 귀신도 보게 하고 다 분별하게 하셔서 하니 그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은혜인 거야. 이런 은혜.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절대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을 거야. 막 당회장님이 경청만 한다고 막 씩씩거리고 아유 좀 이놈을 가지고 이걸 때려쳐버려야지 어디고 떠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러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어? 내가 아파 죽어갈 때 옆에 누워서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믿음으로 가져라 처방해 주셨던 분, 진절이 마른 자리 가고 뭔가 먹고 싶을 때 치킨 사주고 불고기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랬던 우리 당회장님 왜 그 생각은 안 해? 맨날 일을 죽사달라게 시키기만 하고 아주 잠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고생한 만큼 주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면 왜 마음이 옹졸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종은 30대나 40대 70이 지금 넘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거요. 아십니까? 입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아주 그냥 이 입가가 자꾸 쭈그러질까 봐 걱정이요. 입 운동 좀 덜 시켰으면 좋겠어. 좀 나를 밥만 먹는 입으로 자꾸 여러분이 거듭나 봐. 입 운동 안 하고 이제 다리 운동을 해야 돼. 다리 운동을 내가. 응?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일이야. 그거 뭔가가 지적하면 입이 땅뚱 하고 나오지 말아 좀. 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넓은 마음을. 밴댕이 소가지처럼 갖지 말고. 그래야 복 받고 교회가 더 잘 돼. 더 크고 넓은 곳으로. 아십니까? 비전을 보였잖아. 비전을.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요. 그러니까 마음을 옹졸하게 갖지 말고 넓게 가집시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가족이 풍성해지고. 마음을 넓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안 주시지 않아. 마음이 좁으니까 시험이 쉽게 드는 거야. 마음이 넓어봐. 시험이 왜 들어요?
아유, 저 상대방만 이해해봐. 저 상대방이 어저께는 화를 안 내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찌그럽고 인상을 빡빡 쓰고 다니지? 이러고선 한번 저 상대방을 이해해봐. 넓은 마음 가지고. 그럼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을 거야. 그러고선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넓은 마음을 가진 아모가 아미가야 내가 너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복들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나는 왜 마음이 좁을까? 물음표 제시한 거 첫째,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승이 나에겐 스승이 없는 거야. 내가 스승인 거야.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아주 곱고 아름다운 마음,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서 열심히 진행을 할 때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말씀이 커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축복으로, 물건 필요한 사람 물건으로, 영권 필요한 사람 영권으로, 인권 필요한 사람 인권으로, 신권 필요한 신권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